우리는 금년 부활 주간에는 부활을 전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배우고 재림 신앙을 새로이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방금 읽은 요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굳건한 토대인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부활에 관하여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어떤 이론이나 우리가 갖고 싶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지만 죽은 자가 그 이전과 같은 존재로 소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과 몸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되 이런 부활의 존재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동일한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부활의 진리를 확고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줄이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이 있다. 우리는 부활로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 이런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줍니다.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을 알기 전에 죽음은 끝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은 허무와 무의미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사람은 더 이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부활로 인해 죽음은 자는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자는 것이 되므로 죽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의미도 무의미한 것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인해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쓰시는 과정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인생의 소망을 찾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든지 자신의 소중한 인생의 방향이나 의미, 목적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는 인생을 찾을 수 있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구절 두 가지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4장 1절의 더욱 많이 힘쓰라, 헬라어로는 그냥 페리스 슈오 말론이라는 말인데 4장 10절의 더욱 그렇게 행하고가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격려하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4장 18절의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과 5장 11절의 피차 권면하고라는 구절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망 권세와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재림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권면해야 된다, 서로 위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을 새로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더욱 많이 힘써라.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단지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때의 역사를 두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3주 동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이곳을 떠나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 고린도로 옮겨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계속 그대로 잘하면 된다는 뜻이겠지요. 이는 그 내용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명령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어 라고 자기 생각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분부하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몇 가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이사야 6장 2, 3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썼던 사람들은 서로 불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라야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애를 드는 것이 엄난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온 세상이 엄난을 권하고 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십계명에서도 명하신 대로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뜻 안에서 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이라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형제에게 이루어지도록 형제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랑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수없이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형제를 해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결코 잊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거룩함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버린다는 말은 무효화시킨다, 폐지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거룩함을 무효화시키는 일,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나 일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하거나 정욕을 쫓는 생활을 하거나 형제를 해하는 일은 거룩함에서 분수를 넘어서는 일, 선을 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돕고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폐지하고 무효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의 결국은 매우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형제 사랑에 과연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형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 올 일이 많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형제의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런 형제 사랑에 대해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으니 계속 더욱 힘쓰면 된다고 격려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다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헬라 원문을 보면 전문적인 용어가 쓰입니다. 공직을 마친 사람이 조용히 개인 신자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쓸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번 2026년 월드미션 콩그레스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2세들 현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형제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소기도에서 이를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원하여 섬기는 일을 맡아 섬기는 최항영 목사님과 또 함께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힘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도 역할이 필요할 때 더욱 많이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4장 11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같이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는 것은 몹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서두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요 소멸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소망 없는 사람이 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무엇입니까? 슬픔은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가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말하듯이 사망의 쏘는 것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슬픔의 뜻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단절의 고통, 소망 없음의 고통으로 심히 쓰라리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죽음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도 아니며 고난과 고통이 전부인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은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들과 달리 잊혀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부활과 재림의 날에 있을 일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설령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먼저 죽은 성도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누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4장 16절 17절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 부활 주간에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듯이 앞으로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고 그 후에 만일 우리가 그 시점에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고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 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휴거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여 재림 신앙의 혼란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여 믿음이 좋은 일부 시인자들만 휴거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종말의 대환란을 당하게 한다. 휴거가 되어야 종말의 대환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자기들에게 이렇게 속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때 좀 더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정리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은 대부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표현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죽음의 시점에 상관없이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죽음이라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성경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하는 것은 5장 11절에서 번역하듯이 서로 권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사망의 손은 것이 도끼를 잃게 됩니다. 그 대신에 소망이 깊은 내면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은 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더 설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배웠듯이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며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그 날과 때를 모르는 것이 재림임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신자들과 달리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평소신앙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기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평소신앙이어야 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살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평소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계속 잠기네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을 가지고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기독교 절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있는 성도들만이
서로 덕을 세우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다른 신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을 두고 악한 동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속이는 자들이 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부활주간을 통하여 부활신앙의 토대를 둔 재림신앙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초공부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부활신앙 챌린지와 오늘 예배의 부활절 드라마와 부활절 덕성과 많은 기도로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신앙에 관한 말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일, 피차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함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로와 권면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를 위한 지체가 돼 함께 버티고 견디어주는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와 죽음으로 인해 참 소망이 없이 허무하고 또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한 소망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 앞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 앞에 거룩하게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